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오늘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이제 종말을 사는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는 무엇인가? 베드로후서는 주제가 종말이잖아요. 그래서 핍박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베드로 3장에서는 그러면 이 종말의 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마지막 때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말에 대하여서 종말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이 멸망할 때 그 종말을 롯은 천사로부터 듣게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제 사위들에게 가서 이 성을 하나님 멸하실 터인데 빨리 이 성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그 사위들이 조롱하면서 이제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소돔성이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조롱했다는 거죠.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노아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시간이 날 때마다 증거하지요. 120년 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이 땅을 멸할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아를 조롱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 마른 하늘에 무슨 이제 이렇게 홍수로 멸하느냐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인신공격까지 하지요. 나이를 많이 먹었더니 노망 들었나 보다. 그러면서 인신공격까지 합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조롱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롱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지 않고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할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믿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무슨 이 땅이 뭐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가지고 멸망합니까? 그런 일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지요. 혹시 오늘 현장 예배하는 분들이 아니면 인터넷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인가? 근데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오늘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래서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 종말을 조롱한다는 건 종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주님 오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합니다. 이 정욕이란 말이 헬라어로 에피투마이라는 말인데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욕대로 행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이 가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죄성이기 때문에 땅의 것들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욕을 따라 행한다는 말은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정욕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건 무엇인가? 로마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는 이 세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가 흘러가는 대로 이제 멸망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주의 오심을 조롱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주의 오심을 믿지 못하니까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정욕, 내 육체를 따라서 행하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종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5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두 번째, 종말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게 되어져요. 주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그랬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걸 증거했던 분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가운데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아, 주님의 약속은 거짓이었다. 예수님의 약속은 이건 그냥 이제 다른 거였다. 그냥 말씀을 그대로 문자로 믿지 못하고 영적인 이제 재림이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 주님의 강림하심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부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두 번째,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일부러 거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귀에 와닿는 말, 내 생각과 같은 말씀은 아멘으로 받지만 내게 좀 귀 거슬리는 말, 예수님이 뭐 종말이라 할지 고난이라 할지 십자가라 할지 이런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선택적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 찔림이 되어 아픔이 되는 말씀을 더 붙잡아야 되는데 그냥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은 아멘. 그리고 우리 이제 주의 재림이라 할지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할지 이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고 안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부러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심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종말을 조롱하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종말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이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같이 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아멘. 종말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는 하나님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1년이 우리의 1년과 같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1년이 하나님에게 1000년이 되어줄 수도 있겠고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에게는 1년 하루가 되어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에게 1000년이 될 수도 있겠고 우리의 1000년이 하나님에게 하루가 되어줄 수 있다는 이 사실, 시간이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삽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내일이 있는 거예요. 1년, 2년, 10년, 100년이 있는 거예요. BC 4000년, 그 다음에 이제 BC 2000년, 그 다음에 0년, 이제 AD 1000년, AD 2000년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묵시적 완성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 나라는 시간의 제약이 없어요. 공간의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의 구별이 없습니다.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고,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이고,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 왜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갇혀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한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계시록 같이 읽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속히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말씀하실 때, 이제 베드로가 요한이 있을 때,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의 최후를 이야기하잖아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고 널 띠띠게 할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요한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내가 올 때까지 살려주지 않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어떤 소문들이 퍼지냐면, 이제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온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런데 주님 그래 속히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속히 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0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00년이 지나도 안 오셨단 말이에요. 이 속히가 뭔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는 것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100년, 1000년,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속히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이고, 순간이 영원이고 영원이 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의 속히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히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는 그 속히라는 말이 2000년이 되어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의 때 기억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와 다르다. 특별히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의 시간이라는 것은 역사 현실 가운데 있는 제한적인 시간이라면, 하나님의 시간은 묵시적 완성 가운데 있는 시간을 초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세요. 초월하신 분. 그래,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못 들어가게 되어지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재단하는 거죠. 속히 온다고 하는데 속히 안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면 이 속히란 말이 순간이 영원히, 영원히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 밖에 있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내 시간에 맞추면서, 왜 하나님 내 시간에 왜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부정하게 되어지고, 주님 속히 온다고 했는데 속히가 아직 오지 않고 하나님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정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시간이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약속,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몸부림쳤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제 이렇게 역사적 현실 가운데 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많았어요. 왜 악인이 의인보다 잘 되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았어요. 그 의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박국서 2장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역사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누구의 때였냐면 내 때였단 말이에요. 내 때. 하나님, 왜 내 때 이걸 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내 눈에 봤을 때 왜 악한 자들이 이제 의인보다 덜 잘 되어집니까? 이 세 번의 질문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자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심판을 이제 뭐 쭉쭉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깨달은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구나. 정하신 때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정한 때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꾸만 내 시간, 내가 정한 때, 그때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때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그렇게 안 되어지면 불신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속히 이룰 것이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종말의 때 중요한 것은 자꾸만 내 때에 하나님이 왜 이때 이래야 됩니까? 왜 이래야 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대한 시각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2장 4절에 그 뒷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아멘. 그 뒤에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자기 시간으로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만한데, 하나님 우주만한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까? 그러면 이만큼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해 안 되어지는 우주만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제 정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다,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면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밖에 자꾸 내 시간을 재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종말은 늦습니까? 하나님 왜 지금 이래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정한 때가 내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삶이냐? 그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 2장 3절에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의인은 하나님의 정한 때를 자기 시간으로 정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 하나님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종말의 때에 자꾸만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시간표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이 시간표에 자꾸 관심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표에 이제 뭐 1992년 10월 28일에 온다, 아니면 또 언제 온다, 그래서 막 그 시간에 관심.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시간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붙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반드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속히라는 시간도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한 시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인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9절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9절 같이 읽죠.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자꾸만 내 시간에 정하면서 하나님 왜 안 옵니까? 왜 안 이루어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히 와서 이 땅을 심판하고 싶지만 하루를 연기하신 이유는, 또 연기하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모두가 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사람들이 하나도 멸하지 않고 다 주께로 돌아오기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연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인내하게 되어지고 더디다 할지라도 기다리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마지막 때에 두 가지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종말을 믿지 못하고 조롱하는 사람,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종말을, 주님의 이제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가운데 있는가? 나는 주의 종말을 조롱하는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주의 종말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 한번 돌아보면 좋겠고, 종말을 준비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제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리고 종말을 사는 사람은 이제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어디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주님, 우리 하늘의 소망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의 정욕대로 살지 않고, 이 땅을 향하여 살지 않고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하나님의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 코로나 상황이 종말의 지말로 쑥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말세 지말로. 지금은 말세 지말이에요. 이제 그냥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시대예요.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의 시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4차 이제 시대 가운데 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 상황,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를 이제 함께 사는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아요.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마지막 때. 그리고 여러분, 몇 년 지나면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또 나올 겁니다.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들을 사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종말을 조롱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 주님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종말을 준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를 기억하며,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사도의 유언서예요. 유언서 마지막을 뭘로 이야기하냐면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어지니까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종말의 때에, 이 종말의 시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